오늘은 출애굽기 제가 한만성익교 39번째고요. 출애굽기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율법 10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받았던 언약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었던 그런 제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25장에서 31장 성막 제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죠. 25장에서 31장까지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막의 기구에 관한 것들을 봤고, 또 이제 기본 성막에 대한 것들 26장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단과 뜰, 기름,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에 관한 것과 위임식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었던 것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언약궤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지성소, 천막, 휘장, 이런 것들과 함께, 등잔대와 진설병, 그걸 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27장에서는요, 그 성막이 있고, 성막 바깥에 이제, 벽이죠. 오늘날로 치면 담벼락인데, 그것과 함께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에 관한 것, 이것에 관한 것이 27장입니다. 보면 제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에 관한 것과 등불 관리에 관한 것이 27장의 규례입니다. 제단을 보시면은요, 우리 말씀을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제단의 모양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은 조각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나무고, 그 나무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을 자라는 나무예요. 길게는 뿌리가 2km까지 그렇게 뻗어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라는, 그리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단하고 무겁고 해충이 들지 않는, 그래서 오래, 건축자재로는 좋은 거죠. 오래 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나무랑 반듯한 나무를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5, 너비가 5, 높이로는 3규빗으로 하고, 각 네모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의 뿔을 만들고, 이 뿔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뿔을 만지는 사람은, 이 뿔을 만지면 이제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이 뿔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자가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죽이지 않고 살려둬야 되고, 그런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아도니아가 과거가 이제, 이거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셋째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제단의 뿔을 잡고 그가 생명의 구함을 얻어요. 그때 이제 제단의 뿔이라는 게 이 네 모퉁이에 만든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제 재를 담는 통, 그 재를 담는 부사,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기구들을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수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이게 이 출애굽 당시 주전 14세기니까요. 이 시기가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철을 주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노수로, 이게 유일한 공구죠. 철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노수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해서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서 제단에 그물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물이 아니라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져 있는 그런 노수로, 그런 그물 모양의 단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퉁이에는 또 고리넷을 만들어서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도록 해라라고 되어져 있고, 이 고리에 채를 만들어서 끼워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채를 꿰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 보니까 이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널판으로 속이 비어있는 판자죠. 판자로 이 그물을
둘러싸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사각형 높이로는 3규빗에 5규빗, 3규빗에 제단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제단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제단의 모양은 좀 달라요. 그림 보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그런 데서 찾아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르는데, 대충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게 이제 먼저 5규빗, 5규빗,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니까, 이게 이제 5규빗 하면 2m 25 정도 되는 거죠. 2m 25고, 높이로가 3규빗, 1m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재단 앞에 있는 요 재단 정도 되고, 가로, 세로는 이거가 조금 더 크겠죠. 2m 25니까요. 이런 재단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게 재단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 뭐 별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놓은 이게 이제 뿌리다라는 거죠. 이게 재단의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채예요. 채. 어깨에 들고 매일 때 사용하는 채고, 저게 이제 고리죠. 고리. 근데 저 고리가 그물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게 그물이에요. 얼기설기 되어져 있어서 위에서 재물을 태우면 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다 떨어지도록. 그럼 이제 밑에서 그 재를 긁어낼 수 있도록, 위에선 재 태우고 태워진 게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서 이제 긁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좀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그물이죠. 그물 형태로 노스로 저 그물을 만들고, 널판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그물이고, 요게 이제 널판으로 저거를 감싸서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고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끼워서 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재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을 놓을 때는요, 양쪽에서 흙이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온 다음에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곳에 재단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 비탈을 따라서 위에 올라와서 제사장이 저 가운데다가 재물을 넣고 불을 내는 거고요. 태우는 거고, 그리고 이 제단 밑으로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밑으로 다 떨어지면 바닥에 있는 걸 긁어서 또 치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성막의 뜰입니다. 27장 9절에서 19절인데요. 말씀을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남쪽으로 향해서는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라는 거는 100규빗의 담벼락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세마포 휘장으로 100규빗의 담벼락을 만들어라 라는 거고, 그 담벼락을 할 때 천이 그렇게 길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몇 개를 세우냐? 20개를 세워라. 그리고 그 기둥에는 받침은 노수로 하고, 무거운 노수로 받침을 하고, 가운데 나무로 이렇게 두고요. 위에는 이제 은으로 덮어서 멀리서 볼 때 위에가 이제 기둥의 꼭대기는 은으로 되고 밑에 노수로 간단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거죠. 남쪽에 100규빗, 북쪽에도 똑같이 100규빗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기둥이 20개를 두어라. 그리고 이제 뜰의 옆 곧 서쪽으로는 신규빗, 50규빗이니까 절반이 되는 거예요. 100규빗, 100규빗, 50규빗.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여기는 기둥이 10개만 놓는 거죠. 기둥도 열이고 기둥을 세우는 받침도 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쪽은 입구예요. 동쪽은. 그렇기 때문에 동쪽의 너비는 신규빗, 50규빗으로 하는 건 똑같지만 여기에 기둥을 세울 때는 문 가운데 문을 중심으로 한쪽에 15규빗 기둥 3개를, 한쪽에 15규빗 기둥 3개.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20규빗이 붕 뜨는 거죠. 가운데 문이 들어서는 곳이 20규빗이고 좌우 15규빗씩 기둥 3개를 둬서 담벼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은 뭘로 하냐? 여기에도 이제 휘장으로 만드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이 문에는 기둥이 4개, 받침이 4. 그리고 그 사이에 커튼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문은 휘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성막 문도 휘장으로 되어져 있고, 성소의 문도, 첫 번째 문도 휘장으로 되어져 있고, 지성소 앞에도 휘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지성소 앞에만
그룹, 천사의 문양을 수놓도록 되어져 있고, 성소나 성막의 문에는 전부 다 청색자색 홍색실로 화려하게 만들지만 천사 그룹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고 받침은 노시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 당연히 담이 100규빗, 10규빗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의 높이는 5규빗, 휘장의 높이는 5규빗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받침은 노시고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라.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모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방향을 한다면 항상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고 반대가 서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서니까요. 동쪽에서 이제 좌편이 원래는 이제 앞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을 때 정면이 항상 앞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지성소와 성소와 문을 향해서 바라볼 때 정면이 동쪽이에요. 성경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은 항상 북쪽이 정면이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이 동쪽, 왼편이 서편, 뒤쪽이 남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의 방향은 달라요. 앞편이 항상 앞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 그 뒤편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방향이 되고요. 길이로 치면 남과 북이 전부 다 100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00규빗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약 45m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동쪽과 서쪽은 22.5m, 50규빗이니까 45cm로 계산할 때 22.5m 정도 되는 겁니다. 22점.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성소가. 거기 45m에 22.5m 그 정도의 성소 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높이는 5규빗이니까 2.25m. 그래서 성소 바깥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고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헤롯의 성전,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헤롯의 성전을 보면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의 뜰 너머로는 이방인이 못 들어가도록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까지는 다 들어가요. 여자들도요. 그 앞쪽에 헌금 바구니,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 여자들도 거기까지는 들어가요. 유대인 여자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하는 이야기, 비유로서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과부가 성전에 가서 헌금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성전의 성문, 이거 성막으로 치면 저 문 바깥에 있는 회랑이 거기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유대인 남녀가 다 와서 그 앞에 바로 헌금 항아리가 있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성뜰까지는요,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나시린으로 서론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저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섬기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이.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한 3번 들어가는데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휘장으로 삼아서 찢으셨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왜 휘장을 찢고 막힌 담을 허냐, 이런 표현을 하냐. 보통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지성소 앞에 휘장인데 왜 휘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휘장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막힌 담도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친다면 저 담벼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 높이가 2m 25, 사람의 정상적인 키로는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농구선수 센터였던 서장훈도 2m 7밖에 안 돼요. 깨금 발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라고 하는 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휘장으로 우리와 사이에 막아 놓으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의 상징이거든요. 막혀있는 담이다. 막혀있는 휘장이다. 결국 그 죄의 상징이에요. 그 죄가 해결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크기가 저 정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남쪽에 기둥이 20개, 북쪽에도 기둥이 20개 있는 거고요. 서쪽에 기둥이 10개, 그리고 이제 동쪽에 좌우 기둥이 3개씩이라고 그랬죠. 3개씩, 3개씩. 3개를 놓고 15규빗, 15규빗에서 3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운데가 이제 문이 되는 거고 아까 휘장을 만들어서 문을 만든 거죠. 기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가 노시고요. 위에는 은으로 되어져 있는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기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리에 줄을 달아서 고정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문의 문인데 아까 홍색 자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성문 앞에 만드는 휘장은 저렇게 저런 문양의 휘장을 이제 보통 이제 성막 같은 데 가면 이제 저렇게 이제 저런 문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화려하게, 유일하게 문들이 이렇게 좀 화려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문들. 그래서 성문, 그리고 성서 휘장,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 마지막 지성소의 휘장만 천사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요. 아, 저렇게 되어져 있구나.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등불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기름, 감람이라는 게 감람나무잖아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으로 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지고 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등불이죠?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소 내부에 보면 저게 이제 지성소고 휘장이죠. 그리고 북쪽에 진설병상이 있었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성경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게 될 분향단이 우리가 서쪽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등잔대 7등잔에 대한 이것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 감람유를 사용해서 올리브유를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관리하라고 그랬죠. 항상 앞에서 아침까지는 보살펴라. 그러니까 숙직이에요, 숙직. 제사장이 되면 누군가는 교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밤에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낮에도 끄면 안 돼요. 낮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진설병을 바꿔놓는 시간이 있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밤이 되면 안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여기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소가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위에는 막이 그 홍색, 자색, 천색으로 만든 막을 씌워주고 염소 가죽으로 씌우고 나중에 뭐 해달의 가죽으로 씌우고 4개의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도 두꺼운 휘장으로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 안은요 그냥 깜깜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기가 있어요, 또. 성소 안은 열고 들어가면 연기도 나오고 깜깜하고 거기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했고 밤에는 숙직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자요? 성소 안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 성소 안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밤에 뭐 해야 돼요? 불침번 서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지 거기서 잠자면 되는 게 되질 않아요. 성소 안에선 어디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냥 바닥에 깨끗하게 흙을 빨고서는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진설병 놓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거기서 분향하고 연기가 나오고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서 저기 간 건지 아니면 엘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는데 거기에 갔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벌어졌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원래는 누가요?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밤새도록요 보살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침번 서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잤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통해서 이 회당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빛이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흔히 이 등잔대의 빛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주님의 빛이시다. 성막 안에서 오직 이 빛을 의지해서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등잔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잔대를 갖다가 결국 뭐라고 그래요?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 나왔는데 나중에 7 영이라고도 하고, 이 촛대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또 등잔대의 빛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빛이 등불 관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27장의 마지막에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요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도록. 어떤 옷이죠? 구별된 옷이죠.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카도시, 구별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어디에서나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사람. 그 옷에 대한 것이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옷에 대한 것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의 옷, 그 중에서도 에봇에 관한 게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고, 그 에봇의 단은 흉패에 대한 게 15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에봇 안에 입는 옷이 31절에서 43절입니다. 먼저 에봇에 관한 것을 좀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밑에는 70인 장로들이 있어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했던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이냐?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로 내려왔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혹은 그 사람들이 애굽의 제사장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로 족장들에 의해서 예배가 제사를 드려지고 자신들도 어쨌든 그 조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400년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도 있어 왔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그들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거 다 무효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에게 말해서 아론과 아론의 형제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아론의 네 아들, 이 형제들, 여기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럼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이제 다 끝인 거예요. 여기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이니까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옷이라는 건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무나 옷을 만들도록 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그것도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채운 사람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 옷을 짓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옷을 만들 때부터 아무나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옷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지을 옷이 뭐냐?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그 옷을 입고 직분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무엇으로 만드냐? 휘장을 만들 땐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꼰 배실 이랬는데 여기에 금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더 화려한 거죠. 화려한 거예요. 가늘게꼰 배실이라는 건 흰색 실이고요. 흰색 실, 홍색 실, 청색 실, 그리고 금색, 노란색 실, 금색 실이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드냐? 에봇을 짓되 에봇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어깨 바지 둘을 달아서 옷을 만드는데 조끼같이 만든 다음에 우리 앞치마처럼 이렇게 어깨에 끈을 달아서 두 끝이 여기서 뒤로 연결이 돼서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매는 띠, 이 두 개, 옷을 연결하는 띠를 매는 띠도 똑같이 에봇을 짜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래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이어붙여라.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되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씩 새겨라 라는 거예요. 호마노에 새기고 그 호마노를 갖다가 이 어깨에다가 금태를 물려서 호마노를 금태에다 붙여서 그 금태를 어깨바지에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견대로 붙여라 라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딱. 어깨에다가 이제 호마노 두 개가 보석이 딱 있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12지파의 이름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하도록. 즉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이렇게 둔다라는 건 대표성을 갖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론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특별히 어깨에 짊어졌다라는 거는요. 그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어깨에 메운 게 아니라 그들을 어깨에 메워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아론이 섬기는 거지만 아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아론이 대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서 이 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에봇 끈에다가 어깨에 견대로 달아라 라는 뜻이에요. 뭐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제사장 옷인데 요 가운데 홍색, 청색, 그리고 이제 흰색 실에 금색 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게 에봇이에요. 조끼같이 앞치마 같은 게 저게 에봇이에요. 에봇. 그리고 이제 어깨 바지 이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저 어깨에 호마노로 견대, 호마노의 이름 12지파 이름이 있어서 그 호마노를 금태에 둘러서 어깨에 붙였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걸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을 섬길 때 저거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흉패인데, 흉패라는 게 가슴에 붙이는 패라는 거죠. 말씀 보면은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식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벤 꼰 배실로 똑같이 짜라는 거예요. 같은 실로. 같은 천이 되는 거죠. 네모 반듯하게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4줄씩 보석을 갖다가 다는데, 뭐, 홍보석, 황옥, 녹조, 우리가 이제 보면 무슨 보석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4줄씩 해서 4줄 해서, 3줄, 3개씩 4줄. 그래서 12개죠. 12개의 보석을 달아라. 그것을 다 금태에 붙여서 물려라. 이 보석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기다가 도장 새기듯이 보석에다 이름을 다 새겨라.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론이 나가지만 늘 이스라엘 12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흉패 고리로 만들어서 애복 고리에 끼워서 붙여라. 떨어지지 않게 붙여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달고서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 때에 불을 바꾸건 진설병을 바꾸건 분향으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던, 혹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혹은 거기를 정결케 하는 그 대속제일의 절기를 지키던 간에 갈 때에는 항상 입어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대속제일은 아니죠. 대속제일에 들어갈 때는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흰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요. 제가 하는 거고, 이제 성소 들어갈 때 이제 항상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뭐 주머니 같은 걸 넣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에 그것을 붙이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에서 요게 에봇이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판결 흉패가 저 가슴에 있는 거예요. 천에 금으로 보석을 받고 이제 그걸 갖다가 끈으로 고리에다가 연결을 한 게 판결 흉패입니다. 이게 보시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흑마노, 호박, 뭐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백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보면 금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뭐 자수정도 있고 뭐 그렇게 보석도 쭉 있는데 저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사실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모양도 색깔도 뭐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설명하거나 기념품 팔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우림, 둠밈 새겨져 있는 흑돌과 백돌, 마치 바둑알처럼 되어져 있는 저런 거를 기념품으로 팔아요. 근데 주사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게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뽑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 혹은 뭐 홀짝 하듯이 어느 손 할래 해서 했을 때 흰색 돌이 나오던 검은 돌이 나오던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사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된 게 우림과 둠밈인데, 저게 판결 흉패에 붙였다 뭐 넣었다 뺐다 했으니까 안에 넣었다 했다 했으니까 저 판결 흉패에 작게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달아놓을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던지 아니면 이제 붙여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던지 아마 작은 어떤 저런 돌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중요한 건 왜 이것을 뒀냐? 다른 게 아니죠. 호바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그 어깨에 두었던 것처럼 그의 섬김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판결 흉패 앞에 이것을 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제사장은 자신이 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특별히 어디에서 대속제일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제사는요, 제사장이 혼자 드려요.
제사장이 혼자 제사를 드려요. 두 마리의 염소를 해서 하나는 레 아도나이, 하나는 레 아사살 해서 아사살의 염소로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고, 하나는 아도나이 주님께 해서 주님께 강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어떻게? 제사장이 홀로 나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판결 흉패를 단 것도 아니고 어깨에 호마노를 단 것도 아니에요. 12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대표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 제사장에게는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항상 그것을 달고 있는 동안에 네가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 너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가 너 혼자의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그러한 어깨와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옷, 28장 31절에서 43절에 제사장의 다른 옷들이 나옵니다. 에봇 받침, 에봇 안에 입는 옷이에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 옷 가장자리 아래쪽인데요. 33절은 가장자리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서 하나의 이 방울, 석류, 동그란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실로 만든 수를 갖다가 이게 석류처럼 생긴 걸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두어 달되 어떻게 다냐면 금방울 하나, 석류 한 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한 방울 하나. 그렇게 해서 요 아래쪽에 이렇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입고 제사장이 돌아다니면은요,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움직이니까 들리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다가 한국교회 잘못 설교 한번 했다가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요. 뭐냐면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이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지성소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서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해서 살아있는 거고, 지성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죽어버렸어. 그럼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줄로 다 끄집어낸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해갖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들을 지성소 대속제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대속제일에 들어갈 때는 이거 다 벗어요. 에봇도 벗고 겉옷인 파란색 옷도 벗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그런 천으로 만든 건 다 벗고요. 오직 흰색 세마포 옷, 흰 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란 옷에 방울 달려 있는데 흰 옷 입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방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고 그런 게 아닌데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얘기했는데 그게 정설이 돼서 너도 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 패는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패를 써서 관 위에 매대 이 이마 전면에 아론의 이마에 둬라라는 거. 관은 뭐냐면 또 흰색으로 만든 모자를 말하는 건데 모자를 쓰고 모자 바깥에 이 순금패로 이렇게 묶어라. 그리고 거기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왜 그러냐? 38절에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결한 제물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아론이 여기 이마에 그걸 써 붙여 있으면은요. 아론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거울로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사진기로 셀카도 찍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볼 수 없어요. 당시에 거울이라는 건 물두멍에 물 담아놓고 물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데 특별한 일 아니면요 자기가 있는 걸 못 봐요.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제사장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마다 제사장이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내가 드리는 제물이 성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지 내가 제대로 된 준비된 제물인지 흠없는 제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지 단순히 이것만 묶었다고 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 다 받으시는 제물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중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보고 미가야서를 보고 호세아서를 보고 아모스를 보며 나중에 말라기를 보며 그렇지 않다는 게 나아요. 제물이라고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고 나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허튼 것, 가짜라는 거에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왜 이걸 해야 하느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걸 보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제물과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지 의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성탄절 설교 때 그랬잖아요. 손을 가리켰더니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데 손만 보고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것만 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성결한 예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성결을 두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그러니까 흰색 옷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반포 속옷을 짜고 이렇게 나오니까 속옷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팬티하고 러닝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입는 옷인, 그러니까 겉에 옷, 안에 옷이라는 뜻이에요. 안에 옷. 그럼 좀 말이 만약에 우리가 코트를 입었으면은요, 긴 코트를 입었다 그러면 코트는 겉옷, 바지는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옷이라는 의미가 우리 팬티 러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흰색으로 배실로 관을 만들어서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속옷 안에 입는 속바지를 또 배로 만들어라. 흰색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속바지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허리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두 넓적다리까지니까 무릎 위까지 길이로 만들어라. 한 5부 정도 되겠죠? 5부 정도 반바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체를 가리도록 속바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게 그렇게 함부로 옷이 아니라 항상 이 거룩한 곳을 섬길 때는 제단에서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던 안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옷들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갖춰 입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거다. 보시면은요. 이게 파란색, 청색 옷, 이게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이게 겉옷이라는 거고요. 요 끝에 금방울과 석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금패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마에 이렇게 금패를 달고요. 저 밑에 있는 치마가 파란색 더 밑에 있는 저것이 속옷이에요. 흰색 배실로 짠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흰색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세마포 옷이라는 게 저 흰색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 옷.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관이죠. 배실로 짠 관, 흰색 관이. 저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금패를 만들고 관을 쓰고 금패를 관에다 연결할 때는 청색 띠로다가 묵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색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게 이제 속옷이 반바지, 이게 속반바지, 배로 만든 속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게 이제 속옷인 거죠. 지금 우르르 치면 저게 진짜 속옷인 거죠.
여자는 속바지.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건 속바지 입고 반포 속옷 입고 파란색 겉옷, 청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걸치고 가슴에 흉패를 달아야 제사장의 옷이고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으면 에봇과 겉옷을 벗으면 세마포 위에 청색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저 청색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냥 발끝부터 위에까지 다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9장에서 제사장 직분 위임. 그러니까 이것을 아론과 네 아들들에게 입히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5사람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세우지 말고 위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임은 이전까지는요,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또 누가 드렸어요? 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드렸어요.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돼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가 위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29장에서 알려줘요. 나중에 이게 레위기에 가서 레위기 8장, 9장, 10장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레위 이제 위임식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방법을 2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의미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레위인들, 나중에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이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셔서 레위인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제사와 관련돼서만 아론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대로 그대로 이제 그들이 제사장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나서 그것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를 뿌리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뭘 해야 되냐?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죄제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전까지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다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 뒤로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회복의 첫 단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주실 때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든 그 다음의 이야기지 회개 없는 부정하고 죄인된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마찬가지. 가장 먼저 뭐 한다? 속죄, 회개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순양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래요.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여기서 번제라는 거예요. 아니 앞에 것도 사실은 태워드렸잖아요. 번제 똑같은 번제인데 여기서 왜 번제라고 하냐?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제사에는 의미가 있어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에는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죠. 회복에 대한 거, 화해와 회복, 감사, 이런 의미들이 화목제에 있고, 소제가 특히 감사고, 속죄제, 속건제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번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가 있고 난 뒤에 헌신이 뒤따른다? 속죄제가 드려지고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바.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순양을 택해서 또 머리에 안수하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피워 간유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사장으로서 이제 거룩한 옷이. 그것도 의미가 있죠. 결국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피로부터 얻어진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옷을 만들었다고 그 옷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저 관유, 기름 발랐다고 거룩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더러워지면 더 더러워지지. 근데 그걸 거룩하다고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구약의 제사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오직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없어버리면 그냥 율법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서 자손들에게 위임식할 때 이것을 요제로 드려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요제는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흔드냐? 흔든 다음에 뭐 하려고? 태우는 건 하나님께 드리니까 다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있지만 요제는 제사 드리고 나면 이게 남거든요. 그거는요, 누구 거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재물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서 드린 제사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가 제사 드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이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무조건 제사장의 몫으로 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왜냐면 제사장들이 기업이 없잖아요.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바친 재물을 가져다가 그들이 먹고 사는데, 사람들은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로 드리고 난 재물을 그들이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 게 아니라, 혹은 그 백정에게 가서 고기 잡아서 그 고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화목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기름이나 내장이나 이런 건 태워버리고 고기는 받아서 갖고 와서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없으니까. 피가 흘려지면 부정해지니까 제단 있는 곳에 와서 죽여서 피를 빼는 거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과 넓적다리를 주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그것을 나누고 레위인들이 나눠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래서 여기에는 영원한 제사장들의 소유, 분깃이 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27절과 2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을 1회 동안,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 이 임식을 하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서요. 그렇게 매일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에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이거 처음 만들었던 제단에 1회 동안 위임식을 하고 저걸 하면, 거룩하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7일 동안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인간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단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요,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부정한 것이 전부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의 정결법에 보면은요,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례의 방식이 뭐예요? 격리예요. 부정한 것과의 격리.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거룩도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어디에서의 접촉이냐? 제단이라는 거죠.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을. 거룩은요, 제단 외에는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을 어디에도 봐도요. 그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제사.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드셨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제단을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제단밖에 없어요. 오직 제단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율법 다 지켰으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제사하도록 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어요. 왜?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어도요. 다 지킨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서만 봐라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은 거죠. 제단을 통해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 29장 37절 말씀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9장 38절에 46절 마지막에 이제 매일 드릴 번제. 그럼 제사장이 뭐 하냐? 한마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위임하고 나서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기본적으로 의무제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하나는 저녁 때 드려. 아침과 저녁에 드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예배 2번 드리잖아요. 아침 예배, 예전에 이제 저녁 예배 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번제가 원래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번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하루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드리는데 그때 이 아침 저녁을 드리는 이유가 매일 드렸던 아침 저녁을 드렸던 이 제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물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리고 중요한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뵙고 싶은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제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회막이 거룩한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성전이 거룩한 거지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여기가 거룩한 것이지 성전이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것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고 나니까요 이 성전이 결국 이방인의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전에는 온갖 우상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래. 중요한 거는 성막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손이 아니라 가리키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모두가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과 네 아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흉패로 달고 호마노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모두가 내 앞에 선 거고 너희 모두가 나를 섬기는 거고 너희 모두가 내 제사장이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뭐 하라고요? 낸 줄 알리라. 하나님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제단 속에서 제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바꿔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해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너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줄 너희가 알리라. 뭘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엉터리로 예배 드리죠. 하나님 뜻 아니에요. 물론 어디에 있어서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 드릴 때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옷도 갇혀있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드리던 사람이 누워서 드리고요. 핸드폰 쳐다보면서 드리고요. 딴짓하면서 방송만 틀어놓기도 하고요. 이미 알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그것을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결코 그걸 예배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고 가까이에서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29장까지 해서 드리는 번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0장, 31장이 분향단의 이야기와 안식일 뒤에 규례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새해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